누구시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군대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해군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비록 육상에서 근무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해상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기 충주 지역 있죠. 충주 지역. 충주함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충주함이라는 함정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밤에 당직을 서야 되는데요. 4시간 텀으로 돌아갑니다. 4시간 동안 견시, 눈으로 보는 거죠. 견시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낮이든 밤이든 밖에 나가서 당직을 섭니다. 예. 배가 진행하는 방향 이 양쪽에 서서 한 명씩 서서 눈으로 배 주변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물론 레이더로 위험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이렇게 판별하고 있지만 그 가까이에 근거리에 또 위험 물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만안경으로도 보고 저 먼 바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견시입니다. 4시간 동안 낮에는 좀 괜찮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제 견시를 하게 되면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선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깊은 곳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 자체도 어둡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바다 한 가운데 떠서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빠지면 무조건 죽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구명조끼리 입고 근무를 하지만 누구 하나 빠져서 몰래 빠지면은 죽겠다 작정하면 무조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불빛도 없고 바다도 망망대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중에 그 와중에 바람이라도 불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바람 소리도 소리가 막 나요. 주먹을 휘두를 때 휙휙 소리가 난다는데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도 나면서 먼 바다에서 뭐 고래가 오는지 여러 가지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 것들에 비교를 하죠.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인생이라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비유한 것은 배에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는 우리가 두 발로 자유롭게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왜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에서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협이 그 어둠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고 또 배에 물이 들어와서 좌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있어서 비상 상황이 있어서 육지에 있는 것보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피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삶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35절에 우리 보시면요.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곳은 바로 5장에 있습니다. 어디로 건너가셨냐 하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십니다. 현재 예수님이 계신 위치상으로 그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시는 것인데 성경에서 동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귀신들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고 악한 것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그곳, 그 이방인의 땅을 의미합니다. 5장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겠죠. 그 악한 영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땅으로 가시는데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사실 버려진 땅이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땅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자,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이크 청년부에 이번 연도 표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자. 두 번째는 힘있게 이렇게인데요. 우리 모두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배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출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해 보니까 큰 광풍이 불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도 갈릴리 호수 뭐 사실 말이 호수지 굉장히 큰 뭐 어떤 그 바다의 사이즈가 되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광풍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콜이라고 해요. 스콜. 스콜은 짧은 시간에 굉장한 바람이 한 번에 불어오는 것을 말만 들어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짧고 격렬한 소동. 그 말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풍속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폭우도 오고 뇌우도 오고 뭐 번개, 바람, 우박, 폭설까지 오는 그런 기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배가 튼튼하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겠죠. 근데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뭐 배가 철판으로 된 것도 아니고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했고 했기 때문에 스콜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냥 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좀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뭐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랴부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스콜 상황, 이 바람이 불었던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초 위기가 되었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의 상황을 종료하셨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짧고 간결한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도전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폭풍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폭풍은 예수님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콜 정도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가 우박이 내리고 뭐 폭설은 가끔 오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은 없지만 번개가 많이 치고 이게 비가 내리는 그런 우리 환경이 될 때가 있는데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스콜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잘 알았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 번에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또 물이 배 안으로 넘어오지는 또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양동이를 가져다가 물도 푸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상황을 타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베테랑 어부들이었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 가운데 나는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기 어떤 갖다 파는 고물이 아니라 배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가셔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럴 만도 한 게 원망할 만도 한 게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고 한 게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자고 말씀하셨죠. 그곳에 가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으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싸움들, 어떤 갈등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 슬픔들, 또 견디고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진작에 성격대로 했을 건데, 성격대로 막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했을 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같은 위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세상에 계시다가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태평하신 상황이죠. 뭐 사실 이전에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잠을 좀 못 주무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잠에 좀 빠지셨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소란이면요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사실 일어나셔서 좀 정리를 해주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꿀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치 이러한 광풍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깨어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잠잠히 주무시고 계셨죠. 맞습니다. 폭풍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사실 예수님은 암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갑자기 불어오는 폭풍에 배가 자초됐어요. 만약에 자초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누가 마가복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폭풍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달아보시기 위한 믿음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잠재우시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가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랑 있는데 너희가 왜 아직도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전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열병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배에 탄 제자들이 다 함께 동행하고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그들의 이런 부족함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사울왕조차 두려워할 때 어린 다윗이 그곳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더 용감해졌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도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굶주린 그 야성의 본능이 있는 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기에는 거인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는 자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들 모두 예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의 폭풍을 잠재우셨어요. 잠재우셨지만 뭐 그 바람이 뭐 한 번 불고 끝날까요? 그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그 폭풍이 스콜이 한 번 불고 끝날까요? 예수님 명령하셨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폭풍은 예수님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그렇지만 폭풍은 또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폭풍이 불어 닥칠지 몰라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해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무장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작업을 마치시고 아마 돌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제 영상을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파도가 뭐 그 여기까지 오르는 파도가 덮친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가다가 무리지어 한 열댓 명이 가시다가 그 파도가 오는 거를 보고 우리 같으면 죽자살자 뛰어가잖아요. 파도 건다 하면서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던 길을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서로 뭉치더라고요. 이 파도를 함께 견디기 위해서. 나만 있으면은 흘려 내려갈 게 분명한 거예요. 서로 3, 3, 5 모여서 딱 무게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도가 지나갔는데 한 분이 떠내려간 거예요. 결국에. 근데 바닷 가운데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해안 그 옹벽이란가요? 그 길 옆에까지 떨어지셨는데 지체 없이 모두가 달려나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살려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한 번 불고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 폭풍은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 한 번 불어오고 끝나면 좋겠지만 언제 폭풍은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 또 불어올 폭풍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곳에 어떻게 어떤 뿌리를 내리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답을 이 제자들이 이미 말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가? 이 질문을 우리 안에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것은요, 강풍이 아닙니다. 돌풍이 아닙니다. 배 안에 물이 차오르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일전에 그전에 사역 가운데 그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베드로 장모 10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자들과 큰 관련이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닥친 상황은 아니니까. 내가 닥친 어려움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이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내 상황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 제자들의 말은 온전한 경외심이 담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그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오늘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모신 게 아닙니다.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신 게 아니라 사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성경에는 모셨다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y took him along. 그러니까 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배 안에.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타신 그대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당히 능력 있는 선생님 정도로, 그러니까 배울 점이 있고 우리가 저 능력 있는 분을 따라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지, 이 나라를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자고 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지금껏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이 좌초될 위기의 배를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 분주해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외침만 있었더라도 이 두려움은 사그라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능력과 모든 권세와 통치의 주인 되신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던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말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돌보셔도 나는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나만 죽겠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다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미운 털이 박혔다, 자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사생자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데 침묵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요, 사실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괜히 마음에 분주하니까 요압이 아무리 옆에서 왕이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벌이십니까? 이렇게 아무리 충고하고 조언을 해도 힌트를 줘도 다윗은 몰랐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앞에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곳에 계셔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닐까, 일종의 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당하는 지금 고통과 고난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러다 죽겠구나, 나 이러다 버려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성경을 볼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걱정이 있습니다. 분주함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 안에 외쳐야 할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깨우치시려는 것이구나.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뭐 꿈을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읽는 말씀 가운데 하실 수도 있고 찬양의 고백 가운데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그 폭풍과 광풍의 순간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강권하시는 능력, 강권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틈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 때 하나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남도 믿을 수 있도록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윤영 공동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증감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 속에 무너지며 환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누리다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원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